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사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멜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지막 부분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오늘 본문은 전체 예수님의 족보를 포함해서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메시아에 대한 대망 또 열망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고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사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닌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하기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샌달이라고 말하는 그 끈에 이렇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하는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그리고 심판에 대한 파이널 어떤 어서리티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하는 이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는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소개한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승전 하나님의 생활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 말고 분봉왕이 헤롯이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이제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이 그의 동생인데 그의 동생은 이두메 지역이니까 갈릴리 위쪽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을 책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헤롯이 자기가 행한 모든 악들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 더하는데 그 한 가지 악이 뭐냐면 요한을 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어떤 불륜 아니면 윤리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이렇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헤롯의 악한 일을 책망하였다가 감옥에 갇힌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두 번째 단락과는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죠. 그 전인 거죠. 그 여러 모양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감옥에 갇히기 그 전에 그 사이에 있는 타임라인 속에서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를 받게 하는 세례,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으로서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열렸다라는 게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틈이 생겼고 그 틈이 다시 메꿔지지 않은 채로 지금도 찢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안에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하는 내용과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내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또 내가 기뻐하는 자,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선언해 주는 소리가 하늘에서 있었다. 성령의 강림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왜냐하면 당시의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침례여서 강물 속으로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오는 물에서 나오시는 건데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났었는데 누가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아니면은 그 세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신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한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이제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상향적이죠. 요셉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이렇게 비교되어져서 설명이 되곤 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의 족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거치면서는 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이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
요셉이 아버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요셉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위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직접 혈통이라기보다는 마리아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요셉의 위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족보의 내용은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결국 이제 다윗이죠. 다윗에서 갈리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왕들로 연결되어지는 왕들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요셉에까지 이른다고 할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다윗에서 나단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을 때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내려가서 이제 쭉 반대로 가면 이렇게 내려와서 오히려 평민들의 어떤 평민 아니면은 이제 왕위에 있지 않았던 이들의 가이사의 자손들 중에 그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갈리는 부분은 사실은 이 다윗 계보에서 솔로몬과 나단으로 갈려서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단의 계보를 통해서 사실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히는 숫자도 있고요. 뭐 거기에 여러 가지 계보적인 의미가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어서 특유의 유대인들을 위한 족보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래서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반대로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일반 정말로 이렇게 사람으로 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 섬기는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서 마리아 쪽으로 또 족보 속의 평민들의 이름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고 또 대신에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어떤 인류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일반적인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을 거쳐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까지 이른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를 밝힌다.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명망과 명성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한다. 백성들이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로 잡아준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정체성,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인생의 후반전을 뛰어야 하는 나는 전반전과 다른 체력,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더 집중해야 하는 정신력을 필요로 한다. 낭비할 수 없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닐 수 없는 대신에 꼭 필요한 포지션과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힘과 동작을 줄여야 한다. 세례 요한처럼 내 인생에 군살이 빠지고 내 인생에 불필요한 힘이 빠질 수 있다면 좋겠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 소명, 부르심, 그리고 후반전이다. 하나님의 숙제처럼 여겨진다. 나에게 요한의 물로 주는 세례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 목회, 어디에,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무엇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 그분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어떻게 신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일까?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나는 일꾼일까? 알곡과 축정이 중에 어느 부류라고 판단하실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를 생각하며 내 마음을 낮춘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때가 시작되어진 메시지만큼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 나의 삶, 나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온 것에 대한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헤롯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헤롯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책망한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해 휴대폰을 끄고 만나고 거짓말로 모인 숫자와 명단을 제출하고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로 순교를 감당하는 또 순교를 감수하는 열정이라고 한다면 왜 그 숫자와 명단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는 이들,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다른 명분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말들, 복음은 공공의 자리를 잃고 그렇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그늘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 슬프다. 헤롯은 자기의 모든 악한 일들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다. 이미 가득 찬 죄라고 하는 잔의 물에 한 방울이 더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 물 한 방울이 더해지는 것 때문에 컵에서 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 죄의 잔에 물이 넘쳐 흐르게 되면 회개의 기회와 긍휼에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물결이 그의 삶을 휩쓸어 가게 한다. 헤롯은 그 악한 한 가지 악을 더하는 것이 한 시대의 인물을 죽이는 악이 넘쳐서 자신을 삼켜버리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다. 예수는 세례 요한의 경고와 회개에 요청에 반응하는 자들의 대열 속에 자신을 세운다. 백성들 속에 서서 그들 중에 하나로 계신다. 자연스럽게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얼굴이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은 자신의 창조 속에 숨어 계신다. 예수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 승인을 받고 있다. 교회에서도 선교에서도 어떤 사역을 믿음으로 시작하다 진행하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받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사용하시거나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사역과 일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사역의 대상들의 얼굴 속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의 세례는 성령의 강림과 하늘에서의 목소리로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인정하고 기뻐하신다. 그의 공생애의 시작의 서두에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셨던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존재가 사역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이로 계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다. 이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 때문에 또 살아내는 내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누가는 예수의 공생애를 30세쯤 되는 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경과 교회의 교리적 가르침 사이의 차이이다. 성경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여백을 남겨놓곤 한다.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교리는 이 허점 혹은 이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확실하고 정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시점에 대한 표현이 좋다. 예수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지만 누가는 종이 되어 섬기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예수를 소개한다. 예수에 대해 요셉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 이 일상 평범함에서 시작되는 예수에 대한 소개는 자연스럽게 족보를 통해 예수가 긴 유대 역사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종결자로 소개되고 있다.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길고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울의 말처럼 때가 찼을 때 나타나셨다.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상황도 끝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차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기도 하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 속에서 존재하고 또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고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나로 내 인생의 방향과 사명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내 삶이 진행되게 하소서. 벌써 인생이 후반전을 띄고 있습니다. 내 힘을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악에 대하여 대적하며 저항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큼이나 주님 앞에 서게 될 시간에 대해서 인식하며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긴 줄 가운데 서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로 내 일상의 삶을 담담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나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고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내 자신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존재를 긍정해 주시는 그분 앞에서 이 세상의 평가와 소리를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부자연스러운 힘을 빼게 하시고 진솔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또 나와 함께 이 믿음을 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